네, 오늘 전할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할 수가 없군요. 지금 온라인 예배니까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세상의 빛을 비추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온라인 기사 중에 어느 여성 국회의원에 관한 기사를 주초인가 읽었던 것 같아요. 그분은 광주 여자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삼성전자에 입사를 했고, 그리고 그분이 여상을 졸업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상무까지 임원이 됐던 분이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분을 잘 몰라요. 그냥 기사를 좀 읽은 정도고, 그 전에 좀 특이해서 이력이, 그래서 한번 그분에 관한 기사를 읽었던 적은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얼마 전에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본인이 가지고 있던 것과 남편이 가지고 있던 것 전체를 다 이제 매각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액수가 이제 남편 거까지 해서 주식 매각 대금이 약 15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양도세를 3억인가를 냈더라고요. 원래 그 기사의 취지는 사실은 잘했다는 의미가 더 강한 기사였어요. 그러니까 백지 신탁을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 하는 동안에 맡겼다가 나중에 또 자기가 또 자유롭게 뭐 팔든지 또 하면 경제적으로는 더 이득이 되는 것인데, 그 이해관계에 혹시라도 문제의 소지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전직 삼성의 임원이었으니까 그냥 이번에 팔아버렸더라고요. 근데 그 밑에 제가 이제 어떤 기사를 보면은 그 밑에 댓글은 잘 안 봐요, 거의. 왜냐하면 참 그 댓글 다는 그 내용들이 참 유치하기 짝이 없고, 그리고 책임감 없는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잘 안 보는데, 혹시나 해서 댓글을 보려고 이렇게 내리다 보니까 거기 이제 뭐 좋아요, 화나요, 뭐 이런 댓글 위에 이제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좋아요가 한 몇십 명 정도가 됐을 때예요. 기사 초기였으니까. 그런데 화나요가 1000명이 넘더라고요. 왜죠? 저 그거 딱 보면서 왜지? 왜 화가 나지? 이 사람이 뭐 도덕적으로 잘못한 것도 아니고, 무슨 편법을 쓴 것도 아니고, 없던 거를 뭐 한 것도 아니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화가 나죠?
오히려 백지 신탁 청구했던 것보다 아예 삼성하고의 이해관계가 혹시라도 얽힐까봐 팔아버린 거는 사실은 그 사람이 국회의원으로서 잘한 처신 같아요.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근데 왜 화가 나지? 저는 거꾸로 좋아요 이게 한 1000개 달리고 화나요가 몇십 개 달릴 줄 알았거든요. 굉장히 의외였어요. 그 15억이라는 게 나한테는 없어서 화가 났을까요? 네. 아니면 정치적인 입장이 달라서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아닌 국회의원이라서 화가 났을까요? 아니면 내가 사는 게 너무 팍팍하고 힘들어서 화가 났을까요? 왜 화가 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상을 졸업한 상태에서요, 한국 최고에서 더 넘어가죠. 세계적인 기업에 여자가 한국 사회에서 상무라는 임원까지 된 사람이면 사실 그 사람이 얼마나 최선을 다했겠어요.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요, 그 주식 제가 기사 읽어보니까 처음에 삼성전자가 이렇게 뜨고 이제 큰 성공을 거두기 전에는요, 때로는 월급의 반을 우리 사주로 준 적도 있었대요. 예, 월급을 반 정도는 이제 제대로 주고 나머지 반은 주식으로 준 그런 때도 있었대요, 초기에. 그래서 맨 처음에 받은 우리 사주예요, 이게 대부분이. 그래서 제일 먼저 가지고 있었던 건 35년 됐던 거더라고요. 한 번도 안 팔고 그냥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전부 대부분이 다 우리 사주였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주식이 올라가는 걸 보고 지금 타이밍이 적기야 하고 주식을 사가지고 뭐 이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삼성에서 근무하면서 때로는 월급 대신에 주식으로 받고 그러면서 그것을 30년, 35년 가지고 있다가 국회의원이 됐을 때 혹시라도 작은 오해라도 없애려고 그걸 매각을 했는데 그 15억이 그렇게 큰 건가요? 물론 없는 사람들한테는 크죠. 서민들한테는. 그런데 그걸 전부 그냥 평준화시켜서 내가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삼성 임원까지 했던 사람이잖아요. 요즘 삼성 임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이것저것 하면은 삼성 임원쯤 되면요 1년에 월급만 몇 억씩 받지 않나요? 그죠? 강남의 집 한 채는 요즘 뭐 수십억씩 하던데요. 그런데 수십 년을 거기서 정말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해가지고 우리 사주를 가지고 있다가 그걸 매각을 한 대금이 15억인데 그게 많아서 배가 아픈 건가요? 나한테 그런 게 없어서 배가 아픈 건가요? 내가 그 정당을 지지 않기 때문에 배가 아픈 건가요? 왜 화가 나는 거예요 도대체? 박수를 쳐줄 만한 일인데 여러분도 화가 납니까 혹시? 예, 저희 교회는 다들 가난해요. 그죠? 그냥 자기 집을 소유한 사람이 글쎄 몇이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 뭐 임대 아파트 사시는 분들도 있고 월세 사시는 분들도 있고 그죠? 예, 가난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여성 의원이 주식 매각해서 3억이나 세금 내고 한 12억쯤 갖게 된 게 여러분도 화가 나십니까? 화나요? 승민자매 화나요? 화 안 나죠? 예.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는 재민 형제 화나요? 가진 게 없어서? 화 안 나죠? 예. 화 안 나는 일이에요. 근데 왜 그럴까요? 왜 그것을 박수 쳐주고 잘했다고 하는 사람이 몇십 명밖에 안 되는데 왜 그 기사가 그렇게 화가 나는 사람이 1000명이 넘을까요? 기사가 뜨자마자 얼마 안 돼서. 오늘 읽은 본문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본문 15절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이 표현은 제가 사용하는 이 NLT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요, 영어 성경만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이 제 것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많은 성경들이 킹제임스 버전이나 새 번역이나 다 같은 것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어그러지다는 말은 구부러지다는 뜻이었고요. 그 다음에 거스르다라고 하는 것은 뒤틀렸다는 뜻인데, 구부러지고 뒤틀린 심성을 가진 사람이 가득한 세상에서, 이런 표현이에요. 주님이 공생애를 사실 때도 그랬고요. 지금 세상은 더 심해요. 어때요? 사람들이 심령이 어떻다고요? 심사가 다들 반듯하고 올곧질 않고 다들 구부러져 있어요. 또 어떻게 돼 있어요? 사람들의 심성이, 생각이, 마음이 어떻게 돼 있어요? 다 뒤틀려 있어요. 뒤틀려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난 삶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그리고 지금 그렇게 한 행위가 어떠한 의미 있는지는 관심도 없고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들에게. 그냥 내가 없으면 화가 나는 거고, 내가 그렇게 못 살았으면 비난하고 싶은 것이고, 내게 그러한 칭찬이 없으면 인정하고 싶지 않고요. 그런데 이것이 정치에서뿐만 아니고요, 거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지금 그래요. 지금 그래요. 상대적인 부나 빈곤이나 소유의 입장에서 보면 대한민국은요, 전 세계에서 정말로 굉장히 잘 살고 있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고, 우리나라 젊은이들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똑똑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저 동남아시아만 가서 살아봐도 알아요. 우리 여기 라오스에서 선교사들로 살다가 온 우리 경원이 말 안 해도 알 거예요. 예. 거기에 있는 라오스의 보통의 10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것, 소유하고 있는 것, 누리는 것, 그거에 비하면 한국 젊은이들은 정말 우리 역사, 수천의 역사 가운데서 지금처럼 부유하고 지금처럼 자유롭고 지금처럼 존중받고 지금처럼 누리며 사는 세대가 없었어요. 예. 여러분, 보릿고개 그러면은 무슨 소설 속에서나 무슨 옛날 드라마 속에서 하나 들었지, 여러분 보릿고개가 뭐 알아요? 왜? 60이 다 된 저도 보릿고개를 겪어보질 않았는데, 그런데도 여러분, 이 세상은 그렇게 사람들이 뒤틀려 있고 왜곡되어 있고 상처들을 가지고 있고 구부러져 있어요. 예.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삽니다. 그래서 저는 그 댓글 문화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 영향가도 없고 정말 의미도 없고, 차라리 댓글을 허용할 거라면은 익명성이 아니라 자기 이름 걸고 글을 썼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 가짜 이름 뒤에 숨어서서 전혀 책임질 수도 없는 말들을 아무렇게나 내뱉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언론의 자유가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으면 말한 것에 대한 책임도 있어야 되는데, 언론과 표현의 자유는 있는데 아무런 책임을 안 져요. 오늘도 무슨 기사가 하나 떴더라고요. 어느 고대 학생이 무슨
어떤 무슨 사이트에 자기에 대한 오해의 글이 올라가는데 그것이 지워지지도 않고 해명을 해도 안 되고 그 젊은 고대생이 죽었더라고요. 자살로 추정이 되더라고요. 왜 이렇게 비틀어지고 왜 이렇게 모가 나고 왜 이렇게 공격적이고 왜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불신할까요? 이런 것들이 점점 심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누구로 살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삽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이러한 구부러지고 그리고 뒤틀린 세상으로 그런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그러면 그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구절이 다른 번역본을 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두려움과 떨림으로 일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은 사람들인데 그 얻은 구원이 어떤 가치가 있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때 어떤 의미가 있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자기도 발견하고 다른 사람들도 발견할 수 있도록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서 일해가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또 NLT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경외감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너의 구원의 결과물, 열매를 말해요. 그 결과물을 나타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만약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이나 ASV나 대부분의 것들이 여기에서 어떤 단어를 쓰냐면 work out이라는 단어를 써요. 움직여라, 운동해라, 산출해라, 어떤 결과물을 내라.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이런 표현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12절의 본문에서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라는 말은 이런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첫 번째는 우리가 만약에 구원을 얻은 사람이라면 그 구원을 얻은 사람으로서 삶의 결과물을 내라. 열매를 맺어라. 이런 뜻이 하나 있고 또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그렇게 구원 얻은 사람으로서 결과물을 내고 열매를 맺는 삶을 통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라.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자, 구원이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이미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사람을 말해요. 과거 완료형으로 이미 영이 거듭났잖아요. 그렇죠? 아담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우리가 거듭났어요. 새롭게 만들어졌어요. 그것은 나무로 비유를 하자면 나무에 뿌리가 있고 나무에 줄기와 기둥이 있고 그 다음에 가지와 열매가 있는데 뿌리가 완전히 바뀐 것과 똑같아요. 열매는 어디에서부터 나와요? 땅 밑에 있는 뿌리로부터 진액을 끌어올려서, 그죠? 그것이 가지 끝에 열매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바뀌었어요? 뿌리가 바뀐 거예요. 뿌리가 바뀐 거예요. 왜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가르치지도 못했는데 태어났는데 배우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죄를 지을까요? 어린아이들이. 뿌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그걸 원죄라고도 표현하잖아요.
그 원죄라고 하는 것이 무슨 아담 하와가 뭘 잘못했는데 그 행위를 나까지 뒤집어 쓴다는 이런 개념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원죄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과 분리된 영, 불순종한 영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살면서 뿌리가 썩었으니까 그 행위도, 열매도 어떻게 돼요? 썩은 열매를 맺는다는 게 원죄에 대한 개념이란 말이에요. 영이 타락하고 영이 불순종하고 영이 하나님과 분리됐기 때문에 그 영으로부터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뭐가 나와요? 죄를 짓고자 하는 생각, 죄에 대한 소원, 그죠? 죄에 대한 욕망, 죄의 본성이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죄의 열매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구원 얻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뿌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나무에서 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영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뿌리가 바뀌었으면 이 땅 속에서부터 우리가 취하는 그 영양분이 다른 것이 우리에게 올라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영이 타락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 죄에 대한 소원이 올라왔다면, 영이 바뀌었으면 우리 마음과 생각에 뭐가 올라와요? 우리 영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속으로, 내 마음 속으로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한 것들이 내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 말과 행동과 삶을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엄청난 변화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는 걸 의미해요. 영이 바뀌었어요. 아들의 영으로, 아들의 영으로. 신분이 바뀌었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얻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어떤 열매를 맺게 되겠어요? 구원 얻은 자로서 이미 우리 안에서 변화된 이러한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시간의 문제일 뿐이고 정도의 문제일 뿐이지, 시간이 지날수록 그러한 것들이 우리 삶의 결과물로 나오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대학을 졸업하면서요, 뭐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데 대기업에 취업하잖아요. 그러면 취업하고 나면 몇 달 지나면 벌써 사람의 때깔이 바뀌어 있어요. 옷이 바뀌어 있고 씀씀이가 틀려지고 이 삶을 대하는 태도도 틀려져 있어요. 삼성맨이고 현대맨이고 이렇게 되면요, 벌써 또 은행에 가도요, 카드 제깍 만들어주고 대출 제깍 해주고, 그러다가 대리쯤 되고 과장쯤 되잖아요. 많은 게 바뀌어버려요. 그전에는 그렇게 아주 점잖해 보이지 않고 뭐 그렇게 뭐 괜찮은데 이 사람 그렇게 안 보였는데요. 그런 회사에 임원 정도 되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말이 틀려. 벌써. 세상에서도 신분만 조금 바뀌어도, 직장만 조금 바뀌어도 그 변화된 것으로 인해서 행동이 바뀌고 씀씀이가 바뀌고 삶이 바뀌고 말이 바뀝니다. 하물며 우리 안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영이 바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더더군다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면,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난다는 건 오히려 그게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그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네가 만약에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구원 얻은 사람으로서의 결과물을 보여라. 그 결과물을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열매를 맺으면서 결국 어떻게 해요? 구원의 완성에까지 이르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아무런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나는데 가만히 이 땅에서 몇십 년 살다가 또 죽으니까 천국 들어가는 게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미 구원 얻은 백성으로 뿌리를 내리고 구원 얻은 백성으로 줄기가 나오고 구원 얻은 백성으로 가지가 나오고 구원 얻은 백성으로 잎이 무성해지고 구원 얻은 백성으로 열매를 맺어가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몸의 부활에 구원의 완성에 이르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구원 얻은 백성으로서 그 결과물을 내고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친절하게도 우리 13절에는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설명해 주십니다. 1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 오늘은 여기 여러 영어 번역본들을 좀 참고를, 표현이 잘 돼 있어서 제가 좀 참고를 하게 됩니다. 컨템포러리 버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시냐면, 우리 안에 하고자 하는 소원함을 만들고 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안에 만들어 준다. 그러니까 소원함도 주시고 능력도 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머지 킹제임스 버전이나 NLT나 전부 다 비슷한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데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어떤 간절한 염원을 주고 욕망을 주고 간절함을 주고 또 그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뿌리는 거였어요. 씨앗으로. 지난주에 그렇게 말했죠. 자,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뿌려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붙들었어요. 그걸 간직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열매 맺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 말씀이 그 과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뿌려졌습니다. 깨달았어요. 감동을 받고 그걸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심겨지는 거예요. 기록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붙듭니다. 간직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지킨다는 뜻은 거기에서. 그러고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이, 내가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과 열매 맺는 사이에 요 구절이 들어가는 거예요. 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자 하는 소원함, 이루고자 하는 염원,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 주신다. 두 번째, 거기에 더하여서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뭐예요? 그 소원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그 말씀을 이루고자 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 안에 주어졌을 때 그 기쁘신 뜻을 행할 수 있는 무엇도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과 복음 안에 있는 진리의 가장 큰 차이예요. 율법에서는 돌에다가 비문에다가 계명이 쓰여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그 사람들은 안 잊어버리려고 이렇게 조그맣게 써가지고 그것을 조그만 상자에 담아서 이마에도 붙이고 옷술에도 붙이고 들어가는 문설주에도 붙이고. 왜? 자꾸 안 보면 잊어버리니까.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거를 저거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키면 혼나는데, 지켜야 복을 받고 안 지키면 벌 받고 막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마음에는 뭘 원해요? 자기가 원하는 게 있고 육체의 소욕대로 살고자 하는 게 그 사람 마음과 생각이 원하는 바야.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그 계명을 지켜야 돼.
머리로는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마음이 정말로 원하는 건 뭐예요? 자기가 자기 원하는 대로 소욕을 따라서 사는 걸 실제로 마음은 원해. 그렇게 그 마음이 원하는 것과 머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다른 거예요, 율법에서는.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서 우리에게 언약해 주신 그 언약에 의하면, 올해 언약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8장과 10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다 기록한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록한다 그랬어요. 그게 뿌려지는 씨앗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그 말씀하는 내용,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 하나님이 성취하고자 하는 그것이 내가 그것을 원하도록, 내가 그것을 간절히 바라도록,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지도록 내 마음과 내 생각도 바꿔놓으신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쫓아서 그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서 겸손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율법화에서는 내가 겸손해져야지. 교만하면 하나님께 복도 못 받고, 교만하면 혼나고, 교만하면 아무것도 안 되네. 겸손해져야지. 그런데 내 마음에는 어때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자랑하고 싶고, 내가 머리가 되고 싶고, 내가 더 큰 자가 되고 싶고 막 이래. 실제로는 내 마음이 원하는 거.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날 조금만 인정 안 하고 조금만 무시해도 화가 나고 막 멱살 잡고 싸우려고 그래. 네가 나를 무시했어. 그게 율법이라면은 복음 안에서의 진리는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한다는 거냐면 정말로 겸손한 사람이 되고 싶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게 너무 좋고 너무 귀한 거야. 겸손하다는 것이. 정말 그렇게 되고 싶어. 그런 삶을 살고 싶어. 내가 정말로 그걸 원해. 내 육체의 소욕은, 옛사람은 아직도 내가 높아지는 걸 원하고 그것으로 나에게 유혹을 하지만, 그러나 정말로 새로 지음받은 나는 정말로 겸손한 것을 원하고 겸손해지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어. 겸손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또 주님이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10계명에서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10번째 계명까지는 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 아니에요. 내 몸을 사랑하듯이. 그렇잖아요. 그때도 내가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었어. 머리로는. 그런데 그 이웃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안 올라왔었어. 저 거지는 왜 남의 집도 많은데 왜 맨날 우리 집 문 앞에서 저러고 있는 거야 도대체. 딴 데도 가지 않고. 어느 부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런데 만약에 그 부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문 앞에서 굶주리고 아파하는 그 거지가 불쌍한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너무너무 불쌍한 거야. 데려다가 목욕시켜주고 싶고, 데려다가 따뜻한 밥 해서 먹여주고 싶고, 데려다가 상처난데 약 발라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드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역사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용납하고 나를 치료하고 나를 품어주셨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있으니까 내 안에 그런 긍휼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만들어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소원함을 두시고 역사한다는 뜻이에요. 주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자 하는 소원함을 우리 안에 두신다는 뜻이에요. 주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뭐예요? 주의 뜻이고 주의 말씀이고 주의 계획이에요. 주의 성품이에요. 그게 누구의 성품, 누구의 소원함이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소원함과 성품이 된다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 어떤 학생이 정말 평생에 아버지가 그렇게 미워서 맨날 술 먹고 집에 들어와서 엄마 손찌검이나 하고 자식들한테 함부로 하고 정말 용서가 안 돼. 아주 증오해.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받으면서 어떻게 바뀌어요?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 못 만나서 그렇고 예수 몰라서 그렇고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상처받으면서 살아서 그렇고 어른 될 준비가 안 됐는데 어떻게 하다가 자식을 낳아서 그렇고 그 인생이 불쌍한 거예요. 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어떤 일들을 행하실 때 먼저 뭘 줘요? 우리 안에 말씀을 주실 때도 있지만 또 어떻게 소원함을 주실 때가 있어요. 캄보디아를 한번 여행을 갔다 왔는데 정말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불쌍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 저 땅에 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하고 싶다. 이런 마음들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안에 또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실 때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을 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마음을 주시고 소원함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살아갈 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문제는 뭐예요? 내가 마음으로 원하고 그렇게 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도 다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지. 그죠? 자, 그런데 이런 소원함을 두셨을 뿐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그 소원함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 소원함대로 다 살아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무엇도 만들어 주셔요? 그 소원함을 행할 수 있는, 그 소원함을 따라서 행동할 수 있는,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도 우리 안에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구원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함이, 진실함이 있고 또 하나님이 그 소원함을 따라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 가운데 날마다 부어주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렇게 우리 안에 구원을 얻게 하시고 마음의 소원함을 주시고 또 그 소원함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을 때 그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또는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살면서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오늘 세 번째 여러분에게 전할 말씀입니다. 14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교회 안에서부터 한번 얘기해 보죠.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안에 꿈에서든 아니면 마음의 소원함이든 아니면 강한 감동으로든 어떤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다 그래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입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 신경 안 쓰고 공동체 신경 안 쓰고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하라고 한 거니까 난 그렇게 할 거야. 교회가 깨지든 교회가 넘어지든 다른 사람이 힘들든 준비가 됐든 안 됐든 그냥 이건 주님이 내게 부르셨고 내게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니까 나는 그걸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다른 사람 공동체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행동으로 옮겨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비록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주님이 부르신 것이고 주님이 소원함을 주신 것이라 하더라도 공동체 안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해야 돼요. 공동체 안에서 덕을 끼치고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준비하는 과정들도 필요해요. 나는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그냥 지금 당장 뭐 어떻게 하는 것,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 해 전에 내가 백광희 선교사한테 고마운 것이 하나 있었어요. 연말에 그 가정이 배 목사님이 중국 우르무치에 한 학기 동안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가서 선교지에서 6개월을 살다가 오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당시 배 선교사님이 청년부를 맡고 있었고 강성애 선교사님이 찬양 인도자였었고 그리고 소그룹을 맡고 있었고 재정을 맡고 있었단 말이에요. 교회는 갑자기 이 가정이 그냥 해가 바뀌면서 다 내려놓고 그냥 훌쩍 우르무치로 떠나버린다면 교회는 어떻게 돼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성도들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은 분명해요, 본인이. 그랬을 때 그 해에 송구영신 예배 때 내가 이 말씀을 전했어요. 지금 읽은 이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고 하는 그 소원함이 비록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거라 하더라도 그것을 실제로 행하는 과정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나는 그때 백광희 선교사님이 그런 소원함을 가졌는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송구영신 예배 때였기 때문에. 그런데 백광희 선교사님이 이 말씀을 듣고 1월 달에 이제 봄 학기 때 그것을 실행에 옮기지 않습니다. 교회가 준비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학기 동안 1월부터 6월까지 준비를 합니다. 찬양 인도자가 본인이 빠져도 찬양 인도자가 준비돼서 예배에 어려움이 없도록 강성애 선교사님은 그 다음 사역자를 찬양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을 준비시키고 청년부를 준비시키고 소그룹 멤버들을 준비시키고 본인들의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건 주님이 인도하신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서 그런 일들을 하고 와야 돼. 하고 교회에 있는 다른 성도들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그것에 대해서 지지하고 응원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한 학기를 준비하고 2학기 때에 이 가정이 우르무치를 가서 하반기를 그곳에 있다가 들어왔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러한 것들을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다투지 않으셨다 그래요. 소동을 일으키지 않으셨다 그래요. 꺼져가는 등불조차 끄지 않으셨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소원함을 가지고 또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셔서 그것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낼 때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 주의 뜻을 행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와 다투는 일이 없어야 돼요. 다투는 일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주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다 보면 억울한 일도 당하고 모함도 당하고 그리고 또 비난도 받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따라서 또 그들 안에서 역사하는 원수들의 역사에 따라서 우리를 호의적으로 대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우리의 진실함과 우리가 순종하는 것과 상관없이. 그러나 우리의 태도는 일관돼야 돼요. 어떻게? 그들과 다투지 않습니다. 소동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돌을 던질 수도 있고 비난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를 모함할 수도 있고 우리에게 악을 행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가서 맞서 싸우고 맞서 돌 들고 맞서 멱살 잡지 않고 우리는 우리 안에 주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용서하기도 하고 참아내기도 하고 그들을 위하여 평안을 빌기도 하고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기도 합니다. 그 말씀대로 그대로. 그리고 그걸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셔요. 그 사람은 나한테 악을 행하지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안에 줍니다.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참아낼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근데 이러한 크리스찬의 행동이 구부러지고 뒤틀린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 속에 15절 그것이 어떻게 보여진다? 결국은 빛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게 빛이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똑같이 멱살 잡고 쌍욕해가면서 그렇게 했을 때는 그냥 세상에서 사는 그냥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방법인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원함을 주신 대로 우리가 그 소원함을 가지고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때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로 하여금 부끄럽게 만들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능력이 나타나고 넘어지는 것 같았으나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다시 세워주시고 실패하는 것 같았으나 하나님이 다시 승리의 면류관을 쓰게 하시고 지는 것 같았으나 결국은 이기는 자가 되게 하고 밟히는 것 같았으나 결국은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권세의 자리로 세우시고 잃어버리는 것 같았으나 다시 얻고 나눠줄 수 있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원망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차이가 없지요. 세상에서 그건 소금도 아니고 빛도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뭘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그렇게 용서하고 싶은 마음, 그렇게 참고 축복하고자 하는 마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 이겨내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그렇게 살아낼 때 결국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들을 드러내고 다투지 않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축복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인 것이 또 드러나고 우리의 거룩하고 흠없는 그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빛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으로 비춰지는 삶이 되고 결국은 누가 세상을 이깁니까? 구원 얻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구원 얻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상 속에서 주의 말씀과 주의 능력으로 흠없기를 원하고 거룩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빛으로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세상의 빛이 되고 또 소금이 되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이 우리 안에 뭘 주신다는 거예요? 소원함을 주시고 뭘 주신다는 거예요? 그 소원함을 따라서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안에 주신다는 것. 만약에 이걸 잃어버리면 우리는 또 하나의 율법을 지는 게 돼버려요. 우리 안에 그 소원함이 만들어지고 우리 안에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만들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만 우리가 지고 있다면 이것은 또 하나의 율법이에요. 그냥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능력도 그러한 마음의 중심도 없어요. 그러나 구원 얻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그 믿음을 붙들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소원함을 두시고 그 소원함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으로 말미암도록 한다는 게 그게 오늘의 메시지예요. 오늘의 메시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들, 또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붙들 때 정말로 내가 원하고 내가 갈망하고 내가 소원하는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네. 주님 닮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처럼 겸손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생명의 복음을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용서할 수 없지만 용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없지만 이 일들을 내가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그렇게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십시오.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주십시오. 하나님이 능력 주실 때에 하나님 주신 그 능력으로 내가 넉넉하게 그 일을 행할 수 있을 줄로 내가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 얻은 자가 맺어져 가는 열매고 나타내는 결과물이에요. 그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세상, 이 어둠의 세상 속에 젊은 사람도 뒤틀려 있고 나이 먹은 사람들도 구부러져 있고 온통 치우쳐져 있는 또 온통 힘들어하는 삶에 힘들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흠없고 온전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출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함을 두시고 또 그 소원함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 평생에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에 참으로 참여한 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살면서 날마다 우리 안에 말씀과 성령이 역사되고 구원 얻은 자로서의 풍성한 결실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희망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소망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저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춰주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또 이 교회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